신명기 10장 12절과 15절,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에덴 동산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풍성함을 거둘 수 있고 풍성함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그 행복한 곳을 잃어버리고 그 행복한 땅을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의 영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예비하신 새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의 삶 안에 기쁘고 즐거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우리 눈물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닦아줄 일,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이런 거 없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곡하지 않고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아플 수 있고 곡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중에 곡하는 중에 아픈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아픈 거, 그 곡하는 거, 그 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않냐고 탄식하며 이게 뭐냐 하며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까? 어떤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행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도 헛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이어 보이는, 마치 어떤 잠깐 눈에 들어왔다가 금방 그 눈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것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의 그 막 즐거움이, 모든 자녀들이 행하는 그 기쁨이 부모에게 다 똑같은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행복에 빠져 있는 경우, 내 자녀가 잘못된 행복에 빠져 있는 것을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 잘했다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게임기 앞에 앉아서 몰두한 아이들은요 한두 시간은커녕 맨 밤이 새도록 합니다 보면은 그 아이는 분명 그 자체가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도 같이 행복할까요? 같이 기뻐할까요? 야, 너 웬일이니? 오늘 기록을 깨봤어? 너 오늘 몇 시간째야? 지금 너 이겨봤어? 너 오늘 밤샜니? 아이고 진짜 잘했다. 아이고 나도 행복하다. 아이고 나도 너 밤새고 이렇게 게임기에 앉아있으니까 나도 기쁘다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그런 자녀들의 행복을 부모들이 볼 때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속은 터지고 걱정만 쌓여갑니다. 왜? 그것이 그 자녀는 자기는 그 시간을, 자기는 그 순간을 기쁘고 행복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헛된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헛된 즐거움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기뻐서 즐겁게 달려가는 모습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빠져서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 너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한다, 너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헛된 행복에 빠져서 막 그 삶이, 그 순간이 기쁘고 신나고 막 즐겁게 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지는 행복이 기쁨이 아니라 헛된 것에 빠져서 기뻐하고 헛된 것에 빠져서 행복을 찾을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짓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헛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내가 즐겁다고 해서, 내가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게 행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헛된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행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나름의 행복에 대하여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과 그가 보인 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누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은 즐겁고 자신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그래도 많으면 얼마나 기뻐요.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행복은 어리석은 부자의 행복이 절대 그 부자만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순탄하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는 견고해졌고 창고 안에는 많은 재물과 많은 곡식들을 가득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그 생명이 죽을 병에서 당장 죽지 아니하고 15년간 연장이 되었던 그 행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찾아온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이 모든 나라의 창고를 딱 열어 보이면서 자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창고입니다. 아, 이 곳간 안에 곡식이 이렇게 많고 이 곳간 안에 많은 금도 있고 하면서 이 모든 가득 차 있는 엄청난 것을 보여주면서 행복했습니다. 자랑하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그 기쁨, 특히 자식 자랑할 때 그 막 친구들 그러게
아유 어떻게 똑똑해. 아 그러게 뭐 내가 해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가 알아서 잘하대. 그냥 뭐 알아서 하니까 공부도 하고 대학도 하고 뭐 취업도 하고 알아서 다 하더라고. 아유 자네 좋겠어. 자식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아 그러게 뭐 그러면서 은근히 슬쩍 자식의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축하하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세요. 보라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 자기 자랑이 행복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결국은 빌미가 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돼요? 다 바벨론에 빼앗겨 버렸어요. 왜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동생이 형한테 엄마가 뭐 용돈도 1,000원 주고 뭐 2,000원도 할머니가 2,000원 주고 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다 사먹었어요. 근데 동생은 아껴가지고 엄마가 준 거 할머니 준 거 할아버지가 준 거 다 아껴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형은 돈 다 사먹고 하니까 없으니까 동생이 형 나 이거 돈 있다 하고 자랑을 해요. 형은 없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형의 손이 동생의 손에 있는 돈을 확 빼앗아 갑니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실컷 자랑했어요. 보라고. 우리가 이렇다고. 내가 왕으로 있을 때가 이렇다고. 우리 재정 상태가 이렇다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빼앗기게 됩니다. 순간적 자기 자랑의 행복은요. 그 아들들마저도 왕궁의 황관으로 끌려가서 상할 수밖에 없는 왕의 종으로 왕의 내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으로 행복해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란 헛된 행복인 걸 아십시오. 자기 자랑의 행복은 헛된 행복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의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아들 자랑하고 돈일 자랑하고 선물 받은 걸 자랑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사줬어 하는 거 그걸 자랑하는 거. 여러분 결국 자기 자랑은 자랑하는 순간 누구한테 그 자랑을 내뱉는 순간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기쁨은 누릴 수 있고 잠깐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행복에 우리 인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쁨을 금하거나 부정하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검소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명품백도 그 다음에 수입차도 명품 시계도 그 다음에 금고 속에 엄청난 재산도 소유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와보세요. 막 외제차들 럭셔리 뭐 세단 이런 외제차들 엄청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옷도요 그 다음에 가방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삶의 상황이 있죠. 근데 성경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요. 바른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랑을 내가 이런 것 타고 다닌다. 이런 것 차고 있다. 이런 것 옷 입고 있다. 이런 가방 들고 있다. 하고 위세를 떨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남들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과시욕이 결국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기의 지금 소유를 보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요. 막 나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막 자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행복을 빠져서. 그리고 찬양들 보면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런 행복은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못 가는 행복이 되지요. 오랜만에 돈을 좀 모아서 장만해가지고 비사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외제차를 그래도 중고로 뽑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차가 막 안에 타니까 실내도 넓고 든든하고 드디어 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외제차를 탔다 해가지고 이 중고차를 아주 새 차처럼 막 가꾸고 닦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딱 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게 흥얼흥얼 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뒤에서 막 쫙 쏜살같이 막 달려오는데 그 스포츠카 외제차 새 차가 와 하고 막 달려가는 순간에 내 차를 앞질러 가는 순간에 기분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때 그걸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랑하는 거. 그래서 비교해서 그것으로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행복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것이 충만한 기쁨인가? 영원한 즐거움인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거짓이 이끄는 행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헛된 행복이 있다면 거짓된 행복이 있다는 거지요. 헛된 행복이 있고 거짓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행복의 늪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믿음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헛된 거짓된 것에 빠져서 하늘 가는 소망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려고 힘쓰다가 결국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땅의 행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할 때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가사를 어떤 영상과 함께 딱 보는데 그냥 순간 스쳐가는데 그거에 완전히 몰입이 됐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은데 눈물 날 일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지가 못하거든요. 눈물 날 일이 많으면 힘도 없고 불행함을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상황을 무엇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참된 행복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볼 필요가 없었구나.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왜 우리 그렇게 보면은 어떤 것에 투자하고 특히 뭐 물질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막 열심히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결실을 갖고 막 살았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어른들이 그런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을 때 헛살았구나.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헛살았구나. 이런 말들 종종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솔로몬의 그 고백이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만연하게 쌓여놓았던 그 솔로몬도 인생에 뭐라고 평가했느냐.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인생을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헛된 거다.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함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시 일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면은 하나님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전에 한번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이제 식사를 받아서 식사를 먹는데 옆쪽에 테이블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까 들린 거예요. 아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놓고 응?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갈 줄 누가 알았냐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모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모으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느꼈던 게 행복인 건데, 그게 행복이 뭐예요? 결국 자신은 고생만 하고 그래 그냥 남 좋은 일만 다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보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자기 죽으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이제는 사망보험금을요 죽기 직전에 연금으로 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에 빠져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은 그것이 행복인가? 여러분, 헛된 행복이 아닐까요? 거짓된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는 분명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돌이켜보니까 인생 살고 끝마무리에 와서 보니까 거짓된 행복이었구나. 몸이 아파서 자식들이 좀 간호를 받으려고 하고 자식들이 좀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미리 이제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내서 재산을 분할 다 해줬어요. 왜? 줘야지 나를 보살필 수 있다, 살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할머니의 기대와 달리 자식들이 다 나몰라라고 그냥 요양병원에 딱 할머니를 그냥 갖다 놓고 그렇다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 주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면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려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행복은 돌이켜보면 진짜 그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 죄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거,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모든 것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갔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를 나 당신하고 이제 살기 싫어요 하고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결한 삶을 사는 남편에서 행복을 못 보고 행복할 수 없다. 내가 도대체 이 남편하고 무슨 행복이 있냐?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집을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유는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의 비유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람 피우는 특징은 한마디로 지금의 내 배우자나 내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더 나은 행복을 찾고 싶어서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대상을 잘못 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만 나올 뿐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거짓된 행복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찾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모든 행복이 하나님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만들어버린 그 인류의 문명 발달이
자신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느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 동생 아벨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인이 생각할 때에 아벨만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 수 있겠구나, 아벨만 사라지면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이 생각이 결국은 그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이 잘못된 거짓된 행복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 나도 갖고 싶은 것이 잘못된 생각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이유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헛된 행복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거짓된 행복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을 찾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 이야기와 같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행복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복에 빠지고 헛된 행복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행복에 끌려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참된 행복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땅에서는 이제 고통받았으니까, 애굽의 압제 속에서 430년 동안 지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새롭게 줄 터이니 이곳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정말 받아 누려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청년, 난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도 그래요. 신목사,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너의 삶이, 나는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처럼 헛된 행복에 빠지고 거짓된 행복에 빠져서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잘못 생각하며 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행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비결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추구해야 할 행복한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무엇이 진짠가 하면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나의 인생 안에서 누리는 행복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복.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비결입니다. 우리가 바른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자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이 육신의 겉옷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겉옷을 입으면, 저는요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넥타이 이렇게 딱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옷이 아주 마음에 들거나 넥타이가 아주 마음에 들거나 이러면 괜히 막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제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쓸 때는 막 어떤 것도 자신 있고 좀 당당하고 너무 상쾌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사랑의 옷이 나를 당당하게 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기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당당하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들 만나고 나도 곡하는 것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나고 눈물 날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딴 사람 눈물 날 때 눈물 날 것으로 끝나지만 나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 내가 곡할 일이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하하 껄껄대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프면 나를 건강해 하셔서 막 뛰어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기쁨도 행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랑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사랑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옷을 입으니까 모든 상황의 조건을 떠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요. 비록 지금 몸이 아픈데, 비록 지금 돈이 빠듯하게 모자르는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가정이 참으로 위기스럽고 어려운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딱 주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내 모든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화, 기쁨,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딱 하나님 입혀주시니까 상황이 난 지금 아닌데 그래도 내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난 그래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어때요? 분명히 눈물 날 일이 있었는데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니까 그 눈물을 막 닦아주시면서 그냥 막 위로가 되고, 마음이 막 다쳤던 게 그 마음이 확 펴지면서 막 마음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그들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을 우선으로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 만남을 최고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윗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히스기야, 아까 전에 히스기야의 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히스기야의 좀 좋은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출입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나라 마치 코로나 때에 우리가 교회 들어오는 거를 출입문을 나라의 정부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비대면 예배 해드리라고.
왜 모여서 예배드리냐? 모이지 말고 예배드리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이 아하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는 못하러 거기서 가냐? 니네 각 동네에서 드려 해가지고 내가 산당 하나씩 만들어줄게. 산당 짓고 거기다가 잘못된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면 결국 예배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아하스 때, 아버지 아하스 때 문을 닫은 거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째 딸을 문을 다 폐쇄한 거예요. 문을 이렇게 딱 십자가에서 못 들어가게, 출입 통제 딱 막았던 거를 못질해서 탕탕탕탕 못 들어가게 만 걸 다 떼어버리고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히스기야의 이 부분을 보셔가지고 너무 기쁘신 게 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셨던 거고 생명을 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살고 싶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 불러 모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성소에서 제거하고 산당에서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잘못되고 거짓되고 헛된 행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그러니까 그에게 언제나 히스기야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면 또 참된 행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선물을 준다든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너무 크게 뭐 발견도 없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식사 준비하실 때 어때요? 또 나냐? 안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뭘 할까 막 걱정이다 이것도 이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쁘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왜 안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먹을 때 아유 맛있게 먹는 모습 생각해 보니까 마치 엄마가 막 집밥을 막 맛있게 막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일 때 가족들이 먹으면서 아유 맛있다 생각하는, 너무 이야기적인 부분이니까 현실하고 떨어집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으시잖아요. 안 좋습니까? 오늘 식사하시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시는 분도 기쁘고 신도 나지 않겠습니까? 먹는데 이건 맛이 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드시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아유 맛있다. 아유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마치 막 내가 뿌듯해져요. 어떤 삶의 의미에, 여러분 삶의 의미 딴 거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때, 누군가를 힘나게 할 때 그게 내 기쁨이 돼요. 그냥 든든해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구나, 누군가를 섬겨줬구나.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우선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셔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다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행복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성전을 멋지게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막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성전에서 살고 싶었던 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비록 자기의 왕으로 있을 때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의 아들이 솔로몬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이어받아서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다 준비해 줬습니다. 준비해 주면서 자기 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죄의 많은 피를 흘려서 그래서 자신의 때는 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자신의 그 마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다 물려줄 때 그때 그 행복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멋진 전을 자기 때는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에게 준비해 주면서 이 얻은 그 기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바라보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도 덩달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참된 행복을 아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평생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알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의 회복을 힘을 위하여 다했던 히스기야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얻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목표, 그 하나만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은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일까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들처럼 어떤 비리,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려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꿈을 이루어갔던 모든 화려함이 내겐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정도를 걸어왔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다 하며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상황이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왔다. 그래서 나는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처럼 남들처럼 가족을 가졌던 차를 가졌던 재산을 가졌던 명예를 이루었던 꿈을 이루었던 좋은 지위에 있던 그런 화려하진 않지만 나는 믿음대로만 살아왔다. 적어도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정결하게 살아왔다. 거룩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왔다. 헛살았구나 아닙니다. 잘못 살았구나 아닙니다. 그것이 정녕 진정한 행복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어도 내가 그럼에도 그 적은 것 하나로 적은 것으로도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0만 원이 없어도 100만 원이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있어도 이 1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가 아니라 그래도 이 10만 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내가 아파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숨을 쉬며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 미력한 건강이 있어도 그래도 그 건강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비록 내 상황이 물질이든 실력이든 모습이든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마음에 감사할 때 감사를 이룰 때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이지. 여러분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 눈물 나는 것 때문에 기도했었던 것
내가 눈물 날 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눈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날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건강 때문에 눈물 날 일이 있을 것이고, 사업 때문에 눈물 날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눈물 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눈물 날 일이 내게는 왜 있느냐? 남들은, 내 친구는 눈물 날 일도 없는데 저렇게 자식 때문에 눈물 날 일도 없고,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눈물 날 일도 없는데 나는 왜 저렇게 이렇게 살면서 눈물 날 일이 많은가 하고 한탄하고,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다면, 아니 어찌 보면 그게 바른 모습, 눈으로 보이는 바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때가 행복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일일이 자식들한테 대꾸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속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냥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린 거, 억울한 일이 많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행복입니다. 내 삶의 어떤 이제 짧은 시간일 겁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는 시간 앞에 짧은 순간이 주어졌는데, 이 짧은 삶이라도 주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부를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 바라기를 원합니다. 거짓 행복, 헛된 행복 아니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한 번 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제가 이제 이 가사에 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눈물 날 일 많지,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2절만 한 번 더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때 그 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간을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거짓된 행복에 빠지며 살아올 때가 많아 있지만 않습니까? 오늘도 너무 고백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부를까요?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돌이켜보면은 그럼에도 그 순간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세상에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쁨을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이 행복이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이 많았었는데 그 눈물 날 일 그때는 왜 나는 이것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이런 것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 날 일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때 눈물 날 일, 그 순간에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기도했던 게 내게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우리 여러분 중에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눈물 날 일인가? 내게는 내 누군가가 내게 있어서 눈물 나게 할 일인가? 눈물 날 일인가? 여러분, 그 눈물 날 일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눈물 날 일이 없으면 기도도 안 했을 터인데 눈물 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가 나를 찾는구나, 너가 나를 구하는구나 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이 내게 행복이었구나.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주간도 혹 눈물 날 일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눈물 날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겼다면 이 찬양 가사 한 번만 떠올라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눈물 날 일이 혹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에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을 살면서 헛된 행복,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